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게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고 나서 할례의 상처가 아물기까지 각자의 처소에서 3일 또는 4일을 드러누워서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영적인 멈춤, 영적인 스탑으로서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으로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표면적인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나안적인 죄악의 요소를 잘라냄으로써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더 위대하고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나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헌신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다음에 상처가 낫기까지 3일, 4일 동안 각자의 처소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들어 누워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어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속마음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멈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못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바쁘게 살아가야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다고 속삭이면서 생각하지 않고 앞만 보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stop thinking, 생각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조율하고 인생의 궤도와 속도와 방향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매일마다 멈추어 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stop to think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마다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op to think, 생각하기 위해서 멈추어 설 것인지 아니면 stop thinking, 생각하는 것을 멈추면서 사단의 속삭임처럼 앞만 보고 살아갈 것인지를 매 순간마다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적진을 코앞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top to think, 멈추어 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매일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멈추어 서서 인생의 방향과 속도를 수정하고 조율하기 위해서 멈추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통해서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멈추어 섰습니다. Stop to think를 하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리라.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한 수치가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수치를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땅에 정복자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노예로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을 단순히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각 나라가 믿는 신과 신의 전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전쟁을 해서 패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처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끌려온 전쟁포로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는 물론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는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신이되 애굽의 신들보다는 몇 수 아래의 열등한 신이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수치를 당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수치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곧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33번의 전투를 가졌는데 모두 다 완승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쟁에서의 승리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이 믿고 있는 모든 신들과 싸워서 그들을 짓밟아 버리고 이겨버리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 중에 유일한 참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고 높고 능력 있는 신이라고 하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비웃고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자신을 믿겠다라고 조롱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가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이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비웃던 그 사람의 입을 찢을 것이며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할 것이며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할 것이다. 이런 영적인 역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수치는 무엇인가 하면 신분상의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그만치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00년이면 보통 한 세대를 100년이라고 생각할 때에 거의 4세대 이상의 시간이 지나간 것으로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의 자녀까지 노예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자존감이 있고, 무슨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신분상의 수치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신분의 역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투표가 끝나고 한 후보가 승리하게 되면 이 대선 후보는 대통령 당선이 공식적으로 확정되는 순간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호칭이 후보에서 대통령으로 변하고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팀과 경호 차량이 직접 붙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지위에 합당한 의전을 받고 이 사람의 결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운영하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통령이 이런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다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역전은 실로 엄청나고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왕의 자녀라고 부르며 여러분을 호위하기 위한 천군 천사가 둘러 진을 치고 있으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의전과 보호하심이 평생 동안 따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적 기반이 되는 놀라운 신분의 역전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멈춤, 스탑을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역전과 영적인 돌파구를 주시기 위한 놀라운 주님의 음성과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영적인 역전과 돌파가 일어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다음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가나안적인 죄악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으로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역전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정립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회복과 역전은 상황이 좋아질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많은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립은 나중으로 미루고 뒤로 한 채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 바쁜 것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이 나아지도록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는 있지만 마침내는 실패와 허무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정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동안 믿음 때문에 당한 모든 애굽의 수치를 제거해 주실 것이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서 애굽의 수치를 제거할 것이라는 놀라운 주님의 말씀의 고백과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영적인 역전과 영적인 돌파하고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